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성실하게 수고하게 하시고 땀 한 방울 방울마다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가 그 일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슬픔과 아픔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선하신 손길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446장 찬송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제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3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루스 땅 베델이죠. 그곳에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4절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의 복과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증언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타나서 내게 자손에 대한 그 복과 땅에 대한 복을 주었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직 땅에 관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가운데 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들이 그에게 생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이 야곱이 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낳은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손자가 아니라 내 자손으로서의 그 권세를 복을 잊게 될 것이다. 혹시 또 다른 자녀가 나와도 그는 그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여기서 이 유산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받는, 그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재산을 유산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담 장면에도 나오지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이제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자에게 갈 복을 차자에게, 차자에게 갈 복을 장자에게. 예, 그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면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이 은혜를 그들에게 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은 내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족장은 세 분이 계시지,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예. 이 족장들 밑에 12지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그 지파의 이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셉 지파가 생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냥 그 지파의 아들들이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너희 두 아들도 내 것이다. 그래서 지파장이 되는, 그는 큰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명은 야곱의 직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직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이고 야곱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밖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어떤 독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무개 조상이어야 해,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돼라고 하는 장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 밖에서도 얼마든지 저 땅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의 가문에 속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는 그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뭐 김에 김씨 아니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이렇게
얼마든지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하고 하는 백성이 되고 함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을 그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겠다. 사실은 그 조상들을 보면 이 야곱의 조상들을 보면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 낳기가 참 힘든 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자녀 낳기가 참 힘든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의 대에 와서는 12명이 그렇죠? 12명이 태어나고 또 딸도 하나 태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계속 자녀가 없어서 이 마음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엘리에셀이 뭐 차라리 내 상속인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내 상속인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의 마음의 시험을 받을 정도로 자녀가 잘 없어요. 겨우 한 명 낳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12명의 자녀가 생기는 야곱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민족이 내게서 태어나 12명 가지고는 뭐 큰 민족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능성과 희망을 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을 그가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과 소원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딴 길 가지 않아도 된다. 곁을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통같이 믿었으면, 그쵸? 철통같이 믿었으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내게 자식을 반드시 줄 거야. 그러면 척을 둘 이유가 없죠. 육신의 정욕 때문인지 몰라도 자식 때문에 척을 볼 이유는 없잖아요. 다 그냥. 그러니까 곁길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다른 길 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일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점 치는 데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물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흩어지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기에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복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많으셔서 진실되고 거룩하고 바른 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딴짓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 이 길만이 복의 길인 줄 알아.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름이 확 바뀌어요. 야곱이었다가 에브라임으로 바뀌었어요. 에브라임으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가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그리고 뭘 합니까? 그가 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드디어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으로서의 그의 참 멋진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건 뭘까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왕을 축복한 거죠. 그의 자손을 축복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축복하는 언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의 존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태국의 왕이라고 합시다. 일본의 왕도 괜찮고요. 왕이라는 사람이 딱 인터뷰에 나와서 아니면 집안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쌍소리를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품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왕다운 어떤 격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정말 왕다운 말을 한다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에게 힘을 주고 이런 말을 격조 있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 미국어하고요, 영국어하고 참 다르거든요. 같은 언어지만 그 발음이나 단어나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퀸즈 잉글리시, 여왕의 영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이제 킹이라고 해야죠. 이제 남자 왕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미국도요, 상원에 가면 그 발음하는 것이 영국 영어 같은 발음을 써요. 왜냐하면 이게 상원쯤 되면은 평소 미국 사람들 쓰는 언어와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격조 있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떤 언어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언어. 이스라엘입니다.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은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득히 감사가 가득해야 감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감사는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해. 내 안에 찬양이 가득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해야 내가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왕의 아들들답게 우리의 언어가 고귀한 언어가 되는 축복의 언어가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간증한 것처럼 저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그 복을,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성취해감에 대하여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축복하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언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오 10.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